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57번째 삶 속에서 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 그 네 번째 자비함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이. 우리 여성분들도 시므이가 아니고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이 사람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출신이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 왕 시대에 사울 왕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가의 사람이죠. 꽤 좋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스스로가 가장 초라하게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 어느 만큼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을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결국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 그 상황이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민심은 그 아들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또 국가 요직을 맡은 사람들 또한 그 편이 되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찌 말하기도 힘들고 자정하기도 힘들고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도 절박하거니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피난하여 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요. 이 다윗을 끝까지 저주하면서 비웃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경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구나. 그리하여 시므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에 도저히 담기 힘들고 마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기꺼이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죠.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므이가 받은 다윗으로 첫 번째 은혜의 때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되지요. 이때도 솔로몬은 자기 왕가를 저주하고 비난했을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비웃었던 시므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에게 내린 경계는 오직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시므이에게는 꽤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종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시므이가 노역을 고되게 시켰겠죠. 그러니 노예가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시므이가요, 이 노예 두 사람을 추격합니다. 그 노예 둘을 잡으려고 따라갑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마음을 변개하여 내가 이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타고 마차를 동원해서 수많은 정예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 추격했던 바로처럼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강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바로 시므이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명을 어긴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죠. 여기서 시므이가 당한 죽임, 그것은 솔로몬의 명을 어겼다는데 표피적인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도망간 종 둘을 잡으려고 하는 무자비함이죠. 자기는 다윗에게 용서를 받고 또 현재의 왕인 솔로몬에게도 은택을 입은 그 상황에서 종 둘이 도망간다고 해서 혈안이 되어 그 둘을 결국 잡아들이고 하는 그 무자비함. 일반 달란트로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무자비함, 그 무자비함이 바로 시므이 그의 죽음의 이유였을 거예요. 지난주 혹시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일이 있었을 거예요.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일이죠. 15층 높이에서 그 아파트 외벽을 칠하던 노동자 하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1층에 살던 41살 먹은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외벽 타어 공사하던 그 사람들이 이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음악을 크게 틀고 작업을 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자기 잠자려고 하는데 깨운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죠. 그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은 다행히 휴대폰을 껐는데 4명이 일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대폰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단장을 깨웠다고 하는 이유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커트칼로 그 줄을 자릅니다. 그리고 15층에서 근로자 한 명이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무자비함의 바로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기 없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그 줄을 끊는 무자비. 그 줄을 끊으면 그 사람이 어찌 될지 뻔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극적이고 과장된 무자비함이라고 그런다면 일상에서의 우리의 무자비함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토록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 무자비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무기 네 번째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크고 깊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비함은요, 성경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행동의 선함, 이것이 자비함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행동의 선함, 이것이 자비함입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어려움에 대한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었고 연합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모욕이고 두 번째는 피해라고 했습니다. 즉 모욕당할 때 그리고 피해를 입을 때 이때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여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듯 모욕당할 때 그리고 피해를 받을 때입니다. 한번 본문에서도 그 상황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다른 성경 여권에는 핍박이라고 나옵니다. 괴롭히는 거죠. 우리를 괴롭힐 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라는 거예요. 그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또한 17절 보시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입니다. 악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여기에 멈추지 않고 19절에는 원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것은 이미 원수 맺어진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 맺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것도 변함없이 그리고 여지없이 모욕당하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것이 오래 어려움이죠. 어려움.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 상대방, 그 당사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참음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모욕당하고 피해당할 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잠잠히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되어지는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가지 성도의 내적 자질, 익히 말하기를 의의 무기 7가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익혔던 3가지 의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3가지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무기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게임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엄청난 아이템을 얻는 겁니다. 대박나는 일이죠. 첫 번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깨끗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식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자비함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머지 3가지 무기를 공부하겠지만은 이 7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무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본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오리진, 즉 그 원형, 훼손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그 원형, 그 원형의 상태가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정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시죠.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듣는 자비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계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에 속하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 우리도 마땅히 자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생각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선입니다. 구체적인 선. 이 구체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투, 우리의 따뜻한 손길,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뿐 아니라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고함을 충분히 넘어서는 우리의 손발의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함은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래 참음은 대단히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비함에 비해서 말이죠. 왜? 잠잠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이것이 셀프 컨트롤이고 그것은 바로 멈추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었죠. 그만두는 것이라고 익히셨을 거예요. 그죠? 멈추는 것, 그만두는 것.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정적인 의미, 멈추는 이 브레이크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비함은요, 악셀입니다. 악셀. 즉 오래 참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며 나를 모욕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개념이나 관념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들의 부드러운 마음과 뜨거운 심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손과 발로 실천돼요. 저는 주변에 이렇게 자비함으로 실천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행동하는 그들을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이해하면서 내 자신이 가루가 될지언정 내 심장이 타들어갈지언정 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그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생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소년처럼, 동영상에서 보신 그 마지막 소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모두가 원수 맺고, 원수 갚고, 대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지는 끝없는 이런 투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가 되시고, 마지막 선수가 되셔서 그 전쟁터와 같던 그곳을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작이 아니라고요. 또한 우리가 자비함을 실천할 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나도 자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9년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 제가 27절부터 읽어드리겠게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눈으로는 함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산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다. 우리도 그대로 자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는 공경심이나 명예나 아니면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보답되겠지 하는 넌지시 꿈꾸는 어떤 보답까지도 우리의 계산에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우리도 자비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이 자비하심에 대한 텍스트는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4절부터 21절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구절은요, 이 구절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비함을 일으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앙의 성숙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핍박자에 대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하시죠. 핍박자에 대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 자비하라. 이웃에 대해 자비하라.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핍박자에 대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말씀까지 듣게 될 겁니다. 여기 핍박자는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의도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 받는 모든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이유, 내가 이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는 모든 불이익.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많은 모욕과 불이익과 피해들이 있잖아요. 실제 하는 일들이죠.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고 어떤 원한도 맺히지 않았어요. 근데 저가 나를 까닭없이 괴롭혀요. 내가 말씀을 행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의롭다고 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 구절만을 그대로 보면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을 통전적으로 깊이 보면 다윗이 결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자신의 칼을 들어 죽일 수도 있었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냥 무언중에 예스만 해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어떤 누구를 저주하고 안 되고 죽고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랬다면 성경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표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의 피해를 주고 모욕을 주고 백보 양보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품이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죠? 막 목소리가 이 마이크 목소리가 막 갑자기 갈라지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막 그 소리처럼 들리고 해서 불편하셨잖아요. 주중에 점검을 해봤더니 믹서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배 갈고 마늘 가는 믹서기 말고요. 그 방송실에서 쓰는 제일 고가의 장비인 믹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소리가 다 믹서에서 나갔기 때문에 믹서라고 합니다.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믹서기를 교체했습니다. 이 소모품이라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완전히 망가졌죠. 전문가가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믹서기를 설치했습니다. 고쳐도 못 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수리비가 새 제품보다 비싸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선행, 철학, 노력, 재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된 성향입니다. 그냥 놔두면 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여쭤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질까요? 그냥 살면 죄진 겁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그 정말 무릎으로 피나고 모든 우리의 삶으로 뼈를 깎는 듯한 그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와 조금씩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모욕을 주고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놔둔 우리들의 이런 원래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해야죠. 되갚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보면 운동화를 새 거 신고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참 못된 버릇 같은데 운동화 새 거 신고 오면 친구들이 밟습니다. 아니 이걸 왜 밟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밟힌 친구는 또 밟는다고 너 내 신발 밟았으니까 네 신발 밟는다고 서로 그냥 발 밟는다고 싸움이 납니다. 그게 그럴 일인가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 아주 새싹들인
유아들이 꽤 있습니다. 아기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도요, 그냥 놔두면 다 죄집니다. 마음 씀씀이 모든 것이 악합니다. 불쑥불쑥 이렇게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모욕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행동하면, 그냥 반응한다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더불어 그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용기가 없고 힘이 없으면 잔인하게 속으로 마음 먹죠. 그걸 가리켜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 마음 그 어떤 부분에도 그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빌라는 거죠.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핍박자를 대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도덕분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찾아보기 어려운 성인 분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착하다는 게 이게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발휘되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착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수 같은 속성입니다. 어느 때 그 사람을 피해받는 모욕당할 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것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효자 아들이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그지없는 아들이 결코 부인에게도 그지없는 남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가 인품을 쌓고 인격을 둬야 해서 도덕군자가 되어 어느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미간하나 찌푸리지 않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겁니다. 우리 오래 참음 배우셨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오래 참음의 첫 번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그게 험담이 아니죠.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이래. 이 사람은 이래. 그 모든 행동과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관문이죠.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자비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상황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니까 오래 참음이고요.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복 주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성과 그리고 나의 이 기본적인 품성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구체적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 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이니 이것이 자비하심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축복하는 일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가장 고조될 때, 여러분들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쥐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 더 이상 못 참어. 내가 이걸 못 참어. 내가 이걸 어떻게 참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감정의 앙금을 가라앉혀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정말 우리 집을 내가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정말 세상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이걸 어떻게 또 어딘지 표출하고 표현해야 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감정을 가라앉혀 주세요. 이 감정의 앙금을 가라앉혀 주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여호와셔 하나님의 평안으로 조금씩 변화돼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감각을 대신하여 주세요. 분노, 원한, 격렬한 안가움, 잔인한 저주, 그 모든 내 안에 충만했던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각으로 바꾸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안에 나를 완벽하게 움직였던 그 감정이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감각을 주세요. 그 감각이 자비하시. 그 감각이 자비하시. 그래서 이 자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혀 주세요. 거룩한 다른 감각을 주시는데 그것이 자비함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넘쳐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바로 이전까지는 그 사람을 죽여도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내가 죽여도 어떻게 죽여? 이렇게 정말 눈이 출혈되고 온갖 감정이 다 곤두서갖고 머리카락까지 하늘까지 곤두설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온갖 마음속에는 미움과 저주가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비하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공유하심을 줘요.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를 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내 모든 감정을 압도할 수 있게
나의 전인격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이 불쌍해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